오늘 말씀은 의인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표지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마치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처럼 인도자가 먼저 한 소절을 부르면 회중들이 그 소절을 반복하여 따라 부르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그 인도자의 열정,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찬양에 대한 온전함들이 회중들에게 막바로 전달될 수 있는 인도자의 영성이 살아있고 인도자의 영성이 표현되는 그런 노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의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앞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인생의 좌절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네,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본문을 보시면 Hear me, my God이라고 합니다. 주님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하나님이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쉐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나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기억하라. 잊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하신 것을 도리어 지금 다윗은 거꾸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나 자신의 처지를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자녀들의 간구에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오늘 주께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지혜가 빛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거꾸로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들으소서. 네,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 없도록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의인은 근심과 그리고 모든 엄습하는 두려움 속에서 항상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의인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악을 꾀하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음모에서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이유, 4절의 눈으로 보시면 갑자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갑자기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격을 받을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갑자기 공격이 들어올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왜?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이 불안은 다윗으로 하여금 충분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윗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5절 6절 눈으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은 무엇을 남몰래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은밀히 의논하여서 그들의 속뜻을 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모든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들이 공격하면 어떡하지? 저들의 공격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어떡하지? 내가 저들의 공격에 죽을 거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죽는 날이 오늘인가, 지금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그리고 모든 바라보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말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동기 자체가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5절에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봅니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랑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랑 일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영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것,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과연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두려움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두려움의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감입니다. 이걸 예상했을 때입니다. 현상이나 경험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란 개념 안에는 현재의 개념이 아니라 내일의 개념, 미래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려움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위기 이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중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때 자습 시간에 너무 말을 안 듣고 떠든다고 담임 선생님이 단체로 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사람부터 손바닥에 매를 맞는 거였는데 제가 두 번째 줄에 앉았는데 맞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공포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순서를 기다릴 때 고통이 너무 더 큰 것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내한테 오는 그 순간까지 올 것이다. 왜? 매를 맞으면 아프다는 것을 알잖아요. 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 매를 맞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가 내 앞에 가까워 올 것이다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매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전화벨 소리가 나면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 무슨 소리를 할까? 또 어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소식을 전할까? 전화벨 소리만 나면 나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일이 또다시 일어날 거라는 불안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려움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에 두루두루 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습니다. 아마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무엇일 수도 있고 아마 하나님의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해서 우리 자아 깊숙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감정마저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병이 들면 어떡하나? 내 자식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직업에 해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나의 결혼 생활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갑자기 죽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는다는 것이지요. 두려움은 절대 사랑을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그 어떤 대적보다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원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친해지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친해져야죠. 친해져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좋아하는 걸 해줄 수 있고, 이 사람이 안 좋아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친해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친밀하게 사는 법을 배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장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살자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방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제 자막을 통하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분 자신,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임을 계시해 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밀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새 성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기쁨의 충만함으로 더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기쁨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기도함으로 들으소서 하나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이제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를 들으십니다. 악인들이 쏜 화살을 다시 악인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상하게 하시고 그들을 엎드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필 기정이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뿌렸던 칼, 독과 같은 그 말들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해를 입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면 여러분은 악을 뿌리겠습니까? 선의 씨앗들을 뿌리겠습니까? 악도 도모하면 힘을 내는 것 같이 선도 함께 도모할 때 그 힘이 충만하며 생명의 힘도 더 굳건하게 넘치리라 믿습니다. 경건한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죄 짓는 만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이 하나님 안에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선한 씨앗을 뿌리는 역사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의인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외부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온전한 사랑에 에워싸이는 그 즐거움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빠지지 않고 주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의인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정직함을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우선순위라는 것이지요. 마음을 지키는 자, 이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믿음이 견고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의 혀는 어떨까요? 그들의 혀는 칼처럼 쏘고 독처럼 화살을 내뱉는 혀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영혼을 세워내고 영혼을 회복하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입술의 혀를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는 여러분의 삶,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즐거움, 마지막은 어떤 즐거움일까요?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입니다. 쉐마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깨달았습니다. 의인의 즐거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일로 바빠지는 대신 하나님과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힘든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데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혹시 기도를 포기하고 내 삶의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나갈 수 있고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들으소서 하나님. 들으소서. 나의 처지를 들으소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들으소서. 나의 갈망을 들으소서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기도의 처음은 무거운 마음으로 두려움에서 시작했지만 그 기도의 끝은 기쁨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둠,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내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는 그날 나에게 맡겨진 나의 일, 나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그 사건들은 우리를 엄습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생명으로 복음으로 부활로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생명을 다시 낳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상황에 빠져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 들으소서 하나님, 쉐마 하나님, 쉐마 엘로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영혼에 필요한 것과 그리고 내 처지와 나의 아픔과 나의 현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님 내 처지를 잊지 마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깊은 곳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길 때 우리 안에 막연하게 들어차 있는 모든 두려움은 쫓아내고 파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갈망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에 무너뜨리는 하나님 모든 악들의 세력들을 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우리의 처지를 잊지 말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막연히
사탄이 들어온 이 모든 두려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은 파쇄될지어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우리가 어찌 상황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승리는 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입술의 혀가 살리는 혀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퍼뜨리고 헛된 것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입술이 되어 의인이 누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이 세워지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인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자녀들이 승리를 선포하며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충만함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쉐마 엘로힘 들으소서. 하나님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다 말하지 못한 것도 내 마음 저 밑편에 깔려있는 꺼내드릴 수조차도 없는 모든 힘이 다 빠진 하나님 나의 어려운 처지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오늘 믿음의 눈을 다시 들어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회복을 오늘도 부어주시니 담대히 일어나 걸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에 오늘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에 예수님이 있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짐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 아버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충만히 갈망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선교사님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